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멸이구나. 마음이 일어난 적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진 적 모든 것이 없어진다. 나무 석가모니 볼 심생즉 종종법생이라면 마음이 생겼다. 우리는 마음이 났다. 뭐 그렇게 그러면 온갖 게 다 있다고 느끼고 알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은 닫아버리고 잠잘 때 옆에 아무리 누가 지나가 봐야 왔는지 가는지 모르죠. 마음 안 내고. 그리고 눈 뜨고 봐도 생각이 없으면 나중에 그때 꽃피 있잖아. 그래. 어디 꽃피 있어요? 그래. 누구 왔다 갔잖아. 언제요? 이러고 엉뚱한 소리에. 눈 뜨고 본 것 같지만 생각을 두지 않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중요하다. 그게 마음을 둘 때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킬 때 온갖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 모두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멋있게 노래하고 춤춰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히트하신 분 누군가 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이름 대면 알겠죠? 원효대사. 원효대사께서 원효 스님께서 중국 유학 가려다가 저 화성인가 평택인가 그 어디 지역에 배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상스님하고 같이 가시다가 옛날처럼 뭐 배 시간 요즘처럼 참 배 시간이나 비행기 시간 그런 거 예약이 없던 시대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걸어서 가고 그러니까 시간도 맞추고 그래서 막 저물어서 배도 못 타고 중국 가는 배 못 타고 그냥 어디 길에 어디서 좀 길 가다가 좀 자게 됐어요. 그래서 어두워서 어디 찾아보니까 웬 움막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걸망 놓고 그냥 잤어요. 많이 그런 게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자다가 잠이 깨고 갈증이 나서 그래 뭐 어두운 일이 더듬거리면 그릇도 하나 있고 거기에 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괜찮아. 그래서 꿀떡꿀떡 다 마시고 이제 아따 갈증 내렸다 막 잘 마셨다 그런 생각으로 또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해 뜨고 아침에 잠 깨보니까 간밤에 물그릇이 마신 물그릇이 해골 바가지였다. 그걸 보는 순간에 막 구역질 나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느끼고 가만 생각하다가 아하 이것은 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생각과 마음이구나. 간밤에는 해골이라는 거 모를 때는 아주 맛있는 그런 음료수 물이었고 해골박이라는 걸 보고 아니까 그냥 구역질도 나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니까 이것은 생각과 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딱 느끼고 이 말씀은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종법멸이라는 말은 원효 스님이 작사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 문장이 아니고 대성기신론이라고 인도의 마명존자, 마명이라는 스님이 썼던 글인데 원효 스님은 이 글에 대해서 참 주석서, 설명문을 다 붙여서 책을 펴냈어요. 대성기신론 역중가 뭐 역행가 그걸 냈었어요.
대성기실론 소가 설명입니다. 소를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훤히 알고 계셔서 그래 딱 그때 이 문장이 생각나서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나는 저 먼 중국에까지 유학 안 가도 되겠다. 나는 바로 신라로 경주로 돌아가겠다 했어요. 황성입니다. 황성으로. 그리고 의상 쓰이면 나는 마음 먹고 나섰으니까 가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의상대사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셨고 원효 스님은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첫마디 노래가 이깁니다. 그럼 누가 히트 쳤는 거 알겠죠? 요즘 가수들 뭐 유명하다 그래서 하도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누가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 누가 합니까? 모르죠. 원효 스님 이 노래는 지금 1600년 지나도 아주 악보 없어도 유명해. 이제 오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노래 꼬집으라 하면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보입니까? 이거 뭐예요?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틀려도 쫓겨날 일 없습니까? 예. 이거는 종치는 미입니다. 미.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치면 이 소리가 나는데 이걸로 치면 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로 종도 어떤 망치에게 맞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죠. 그게 바로 본질은 종은 소리 내는 긴데 세게 때리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고 또 망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종은 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어떤 망치를 만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인연이라 인연. 그래서 연기는 원인과 그 밑에 글 보십시오. 원인이 있고 인이 있어. 인. 그 원인. 그 다음에 연이 있어. 어떤 조건이나 현상을 만나느냐. 그런 것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생기, 이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윗줄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예. 그냥 뭐 뭐가 있다 보니까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까? 스님 보고 싶어. 와, 덕진 스님 찐팬인가 봐.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편안하소서 그런 부처님께 기원하러 기도하러 왔고 또 지금 이 시간은 부처님 법을 배우는 시간인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서 왔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해요. 그래서 설법을 합니다. 그런 조건이 서로 만나니까 설법회가 이루어지고 법문을 듣게 돼. 이것도 다 인과 연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중에서도 좀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해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근본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다르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뒤에 인이라는 게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것은 공하다 이 말은
항상 그대로인 실체가 없고 또 홀로 독존하는 실체가 없다. 그걸 무화무상 배웠죠. 반야심경의 오온이 공한 걸 알고 괴로움이 벗어났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래서 오온, 색오는 몸, 색수, 느낌은 이제 색수는 느낀다는 느낄 수. 그 다음에 색수, 상, 상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죠. 행은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식은 인식, 알고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몸과 어울려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한다는 것. 그건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이 도리를 알고 보니까 괴로울 것이 없다. 오려 스님은 같은 것인데 마음작용이구나 알았을 때 괴롭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이 무엇인가 알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작용이다 알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전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포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다. 고정불변이라는 실체가 없고 변하지 이제 홀로 독존하는 실체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해서 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각각 달라. 그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뭘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에게 화내게 하고 대들고 그럼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 포악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된가 하면 친절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친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본성이 청정하고 선량하고 불자들은 다 좋은 일 하려고 하고 복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996년 가을에 인도에 처음 순례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스님들 한 50분하고 뭐 신도님들이 한 220명, 그리고 270명이 한꺼번에 갔어요. 아주 대거 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순례할 때 굉장히 단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130명 정도로 나누어서 두 팀으로 나누어 돌아서 한꺼번에 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돌아도 이제 중간에 뭐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똑똑하지 않고 100수십 명이 그걸 사 먹을 가게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버스 길이 나빠갖고 새벽에 나서서 다음 도착지 한 군데 뭐 성지 한 군데 보고 또 다음 호텔까지 가면 밤중 되고 그래서 하루에 버스를 뭐 15시간씩 막 그보다 더 많이 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텔에 잠자고 나와서 아침에 호텔에 처음 밥을 먹는데 다 자기 절에서는 모범 신도라고 할 분들이 대부분 왔는데 이제 아침에 배고프면 쭉 줄 서고 그 앞날 막 배를 고파 보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먹을 게 없었어요. 빵도 싸가지고 주머니에 였고 계란도 싸가지고 주머니에 엿버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모범 신도라고 생각해. 배가 고프니까 내 배부터 채워야 돼. 먼저 온 사람이 하나 슬쩍 싸갖고 엮고 이렇게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 본래 우리 마음은 선량하고 잘하려고 하고 인도 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배고픈 걸 만나니까 갑자기 돌변이 하고 그냥 약간 양심을 속이고도 그냥 쌓였고 그랬어요. 예, 이게 뭘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이제 우리 사람들은 청정한 본심인데 그 조건에 따라서 욕망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욕심 부리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아이고 주고 싶어서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자꾸 달라지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현상이라 현상. 현상은
각각 달라요. 그 현상이라는 것이 번뇌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번뇌망상 없어지면 본질, 근본 성품, 청정한 본래 성품으로 된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미웠다, 고왔다가 화났다가 이런 변화가 있지만 본래 청정함을 알고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예를 들었는데 물은 본래 습한 성질이고 적게 해요. 그렇지만 그 물이 이제 꽃을 만나 꽃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 꽃 예쁘다 그래요.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냥 아이고 사람이 왔다 그러지 물 왔다 안 해. 그래서 사람 만나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으로 보이고 꽃 속에 들어가면 꽃으로 보이고. 근데 이 물이 본래 또 그런 성질인데 온도에 민감해요. 다른 것도 온도에 민감하기도 하지만은 물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물은 0도 이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단단한 덩어리 얼음이 되죠. 그 다음에 0도 100도까지는 액체가 되고 더 100도 이상 고온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돼요. 그때는 이 H2 물 분자가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도 더우면 떨어져라 그러죠. 물도 마찬가지로 더우면 같이 못 있겠다고 팍 흩어져 버려.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그래도 물 분자는 그대로 있어요. H2O는. 그게 이제 뭘 만나냐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조건에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 조건을 좋게 하고 그걸 좀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동요되며 화를 내고 동요되며 웃고 동요되며 슬프고 그러지 말고 내 본질이 맑고 청정하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그 본질에 벗어나게 근본에 벗어나게 화남이 올라오네 그걸 알아차려서 없애고 미운 생각 일어나네 없애고 너무 좋아하네 없애고 너무 갖고 싶어하네 조절하고 그런 걸 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 연기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의 인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간접적인 조건 또 직접적인 조건 연을 만나면 결과가 발생된다. 그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뉴스를 켜자마자 계속 산불 소식을 들었죠. 근데 불은 본래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생활 속에 불을 안 쓸 시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불 안 쓰고 살아가는 생명이 많이 있어요. 짐승이나 벌레들은 햇볕에 따뜻한 열은 받지만은 막 불을 일으킨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불은 안 써요. 근데 사람은 지능이 발달해서 불을 쓰고 있으니까 결국 그 불 때문에 따뜻하게 자고 음식을 익혀 먹고 그렇게 좋게 쓰는데 그 불을 실수해서 산에 불이 나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고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그래서 그 본질은 불은 따뜻하게 하는 본질이고 근본이지만 그걸 뭘 만나느냐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치산치수 물을 잘 다스리고 산을 다스리면 위대한 성인이고 위대한 통치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기 이전에 내 생활 속에서 물과 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만큼 내 정신이 다 깨어있고 어디서 정신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런 항상 깨어있어라. 내 마음을 알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써라. 그래야 물불을 잘 다스려서 화근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근본 상태가 있는데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근본이 청정한 것이고 본래 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걸 잘 알아서 그러지 못한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건 아니구나 하고 빨리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돈도 돈의 근본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재물이나 우리 몸과 마음도 제대로 알고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이 연기법을 알면서 마음 다스림을 알면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중에서 아주 작은 지엽적인 부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오래전입니다. 저 무거동에 거기 절이 하나 있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문수경기장 맞은편에 거기 주지를 하고 있을 때 웅촌에 아니고 그 이제 효암여상 거기에 학생 부페를 뭐 1시까지인가 해달라고 꼭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늦어져 버렸어.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너무 늦겠고, 그래 급해가 내려와서 돌아와서 막 가는 차를 세우니까 다른 뭐 좋은 차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얘는 화물차가 하나 탁 세워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우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막 탔어요. 그래서 화물차 조수석에 타자마자 막 코를 찌르는 막 비린내가 막 진동해요. 그 생선 비린내가 아니고 육고기 그 짜란 내죠. 엄청나게 코를 찌르 나는데 그 기사님 타자마자 뭐라 하는 게 아이고 스님을 이 고기차에 냄새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예, 기사님 이거 다 사람을 위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에 안 좋다 하지만은 기사님이 이걸 싣고 다닐 때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 필요를 하니까 싣고 다니지. 맞아요, 틀려요? 이 다 사람을 위한 냄새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나보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갔어요. 바로 그 근본을 좀 생각해보자. 지금 현상만 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 이야기인데 하기가 조금 편치 않지만은 저희 속가에 저희 어머니가 102살까지 사셨어요. 절에 와서 제가 한 6년 가까이 모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몸이 좀 편찮으시고 연세가 많고 할 때 이제 뭐 돌아가시면 이제 내 밑에 바로 동생이 그 고향에 이제 5대조 이하로 이제 그 묘지를 전부 산속에 이제 뭐 벌초하러 가기도 힘들고 성묘하러 가기도 힘드니까 다 한 곳에 밭에 모아가지고 문중 묘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사촌, 육촌들이 전부 동의를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윤달에 하면 해가 없고 뭐 또 누가 돌아가시 추상 때 하면 해로움이 없다고 그래 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 언제든지 조건이 좋고 하고 싶고 그때가 좋은 기지 뭔 윤달을 찾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초상 치르고 손님 맞이하고 그것만해도 바쁜데 뭐 그 또 그 공사까지 벌리고 일을 또 벌리고 분주하게 한단 말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다음에 우리가 서로 딱 합의해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그때 날 정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자마자 공사업자를 불러갖고 다 시켜놨대. 시켜놓고 이제 울산에 왔어요. 그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은 짓을 하느냐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 뒤에 좀 야단을 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다를 뿐이지 지는 지대로 조상님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집안들을 다 위해서 한 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상 장례식장 대지켜 못 입고 지켜 있다가 또 그 먼 하동까지 또 공사 제대로 했는 갔다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무척 바빴죠. 바빴지만 내가 그래 결국 조상님을 위한다고 우리 문중 전체를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바쁘지만 판단이 잘못됐지만 제 근본 마음은 그기니까 야단칠 일도 아니다. 그리고 또 조상 때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래 돌아가신 어른을 잘 모시고 사람들도 잘 대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 싸움은 근본이 아니거든. 잘못된 거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참았어요. 무슨 뜻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 주장대로 해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좀 다르더라도 그 근본을 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은사 스님도 이런 이야기, 내가 금화사에 그 승려되고 강원 공부하다가 은사 스님 모시러 갔어요. 공부하는데 요즘 강원 가면 다 스승이 바빠도 4년까지 졸업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내가 치문반에 공부하는데 어느 날 네 금화사 좀 와야 되겠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입성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은사 스님이 상자 공부하도록 해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다시 말씀드려갖고 다음에 공부 더 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려봐 이러대. 그럼 내가 순진해갖고 그래 말씀드렸더니 어떤 놈이 그래 여 와보라 캐 하니까 꼼짝 뭐라고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살면서 이제 거기도 참 어쩌면 불행한 일인데 그 금화사라는 절이 장건한 스님이 있고 그 스님은 또 가족을 거느린 스님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이제 그 만년에 그 스님께서 저 인사 스님께 저를 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맡겨줬어요. 저를 그냥 기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님에게 성자 파자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장건주 다 승계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 장건한 스님은 내가 가졌을 때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종종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건주 보살님 그러면서 자주 모시고 또 그 보살님도 절에 왔어요. 일일이 주인이라고 간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신도 모범 신도처럼 되어서 절에 위한 봉사도 하시고 화주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일이었는가 봐요. 그래 그 장건주 스님이고 장건주 보살님의 큰아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 거라고 이제 저 부산 초량에 어디 아파트를 2동 지었대요. 그때는 고층 아닙니다. 4층짜리인가 뭐 2동을 지었는데 안 팔리고 어쩌고 해갖고 본전도 못 건지대요. 폭삭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짓는다고 또 절 앞에 논이 이제 어른 스님은 자기 아버지는 절로 준다고 정해놓은 논인데 논이 뭐 서마지인가 뭐 너마지가 되는데 그 논을 다 팔아갖고 아파트 사업에 썼대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막 고발을 해서 그 돈을 찾아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돈을 이미 날아갔고 그 장건주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뭐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살든지 그럴 지경이라. 그 신도님들이 좀 극성스러운 신도님들이 논 날렸다고 고발해야 되고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 뭐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은사 스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 장건주 보살 아들이 한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분도 본래 저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돈 불려가지고 더 사주려고 마음먹다. 그 다음에 그 장건주 스님이 절 지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주고 신도님들 이 자리에 오는데 사람들이 다 좋게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돈 날아간 것만 해도 그 집은 괴롭고 그 아들은 괴로운데 사람들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절 지어가지고 그 절 신도가 아들까지 또 구속시키면 본래 절 지은 뜻이 맞느냐? 본래 절 지은 뜻은 가족을 위하고 신도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 행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처벌하면 되느냐? 그렇다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논이 또 몇 마디 돌아오느냐?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도 꼭 고발을 할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고발을 안 했대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근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게 될 수도 있고 평화롭게 된다. 무슨 뜻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내 감정, 내 생각 옳은 거, 눈앞에 이익된 거 그것만 보지 마라. 그 근본을 좀 볼 수 있어라. 그래서 오늘 본질, 근본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그에 이루어지는 현상도 볼 줄 알아라. 그래서 본질과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은 결국 논을 다 없애버린 게 됐지만 그 근본 본질의 마음이나 근본 뜻이 그런 게 아니니까 절을 주는 것도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를 지으려 할 때도 절을 해롭게 하려는 뜻이 아니니까 그걸 생각해서 용서해라 그랬다는 겁니다.